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8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승리 이후에 다음 전쟁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에발산으로 갑니다. 간 이유는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누구랑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과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되어지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쟁에 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승리의 비결, 가나안 땅에서의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결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발산으로 가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체계를 갖는 것이 지난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9장에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9장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섞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는 내용이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일 후에 이 일을 듣고는 무슨 뜻이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패한 이후에 가나안 거민들이 마치 이런 문제들이 본인의 위협이 되고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뭉쳤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형성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이제 지리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심리적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요. 먼저 지리적으로 보면 요단 서편, 평지와 또 산지, 그리고 대해 연안이라고 하죠.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살펴볼 텐데 지도를 한번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이 네 군데로 크게 나누어졌는데 보시다시피 요압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해수면에서 좀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요단 골짜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해 옆에가 이제 산지예요. 그리고 7 족속이 동그랗게 써 있는 곳이 평지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옆으로 큰 대해 연안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이 연합을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7 족속이 이제 또 민족적으로 연합을 이루었고 심리적으로는 일심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연합군들은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연합입니다.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한 거민 기브온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연합을 해도 절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거민들은 진멸의 대상인데 그들은 연합군하고 속해도 죽고 속하지 않아도 죽는다는 것을 기브온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 길이 뭘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들은 연구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돌출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투항하겠다는 거예요.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화친을 맺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투항하고 싶어도 아무리 항복하고 싶어도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투항하고 항복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행보와 여러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오직 살 길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이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신명기 20장 11절로 18절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할 근거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랑 같이 말씀을 교독하시겠는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그들의 근거는 뭐예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은 다 진멸하되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멀리 있는 성읍들, 가나안에 속하지 않는 성읍들에게는 살려주라는 내용입니다. 즉 멀리 있는 성읍들은 평화를 선언하고 그들이 화친을 맺기를 원하면 조공을 받고 섬기도록 허락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거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과 절대로 섞이지 마,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배탁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그런 가증한 문화 가운데 동화되어지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까 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가나안 족속과 상대하지 말라고 하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의 순수한 혈통을 하나님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엄청난 그 순수한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혈통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자, 어쨌든 기본 족속들은 멀리 있는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진멸의 대상입니다. 하여튼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진멸하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진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렇게 급박한 상황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 있는 자처럼 보이고 살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의 메시지는 기브온의 선택이에요. 3절부터 6절인데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러분, 그들이 살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이런 소품들을 통해서 멀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떤 희극적인 정겨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기브온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예요. 하나님에게 생명이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그들은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오직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그들의 절박함입니다. 말씀이 지금부터 참 중요한데요,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속여서라도 살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속여서라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민족들이 속여서 산 것이 아니라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에 속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멀리 있는 성읍에서 왔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용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대안은 없습니다. 연합군처럼 싸우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속여서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들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두고 선택하는데요, 들키면 다 죽는 것이고 통하면 다 사는 것이에요. 이들은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였어요. 정탐꾼들을 잘 감춰주면 사는 것이고, 정탐꾼들이 들키면 라합도 다 죽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은 너무너무 절박합니다. 그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진멸이냐 아니면 사느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했던 이 기브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데요. 어떤 도전이냐면, 나의 믿음은 생사를 건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사를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 연극이 통할까? 이 연극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임수를 모를까? 만약에 이 연극을 하다가 들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들키면 혹시 궁유력에서 봐줄까?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별했겠어요. 그 중에 최고의 연기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하고 또 선별했을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던 그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심이 있었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에 자기 존재를 걸고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내 삶과 죽음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베푸른 그 은혜 속에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삶과 죽음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적이 너는 있었냐라고 오늘 기브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지 못했다라면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더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위대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한결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날 붙들고 계신 그 은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토록 들어오고 싶어 했던 속임수를 써서라도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나왔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베푼 이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겠다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경험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더 갈망하고 더 사모하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과 은혜에 대하여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목숨을 걸고 살고자 했던 기브온의 생명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 그들은 속에서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싶었던 그 절절한 마음, 그러므로 오늘 이미 베풀어진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값비싼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기를 원하는지, 그토록 그들이 들어오기를 원했던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반응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행복과 유익의 여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기부원들은 이 연극이 통할까? 통하지 않을까?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거민들은 다 말살당할 터인데 어떻게 하지? 그런 절절한 심정으로 죽느냐 사느냐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을 내 삶의 하나의 유용성의 대상으로, 그 믿음이 나의 유용성의 대상으로 함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기부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기부원 거민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얼마나 갈망했던 그 은혜,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격과 감사로 쿵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교사라도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기부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반응입니다. 소교사라도 생명을 보존하고 이를 원했던 그 기부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반응, 그것이 25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화친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한 기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 그랬는데 엄청난 축복이죠.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도 부족이 여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겠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체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더 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단을 쌓을 때에 그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였어요. 그들에게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일을 도울 때 무엇을 보고 배우고 알았어요? 무엇을 보고 배우고 알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방법들을 본 거예요. 그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것을 그들은 성전을 섬기면서 다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인지를
이내가 크신 하나님인지를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나온 그 백성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배우는 역사들이 그 진멸의 대상이었던 기브온에게는 엄청난 크신 하나님의 크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기브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그 감동과 감격들이 얼마나 컸던지, 그 사랑 앞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한 영혼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수르로 가지 아니하고 함께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들은 제사장들과 같이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깁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도 돌아왔을 때도 앞장서서 스룹바벨과 같이 1차 때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아니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요. 왜 그래요? 여호수아 때 진멸 대상이었던 그 족속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것도 부족이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세웠다는 것이죠. 돌아와서 앞장서서 중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잘 아시죠?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 어디냐면 기브온 산당이에요. 왕상 3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요. 솔로몬이 왜 여기서 1000번제를 드렸냐고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 시대에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산당이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산당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예우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었던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요, 기브온 거민에 속해 있는 4개의 성읍이 나옵니다. 9장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더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비그라와 부에롯과 길앗여임이라. 화친을 맺고 그들의 지방에 가보는 것이죠. 3일 길을 걸어서 갔더니 4개의 성읍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길앗여림이라고 하는 성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를 보면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길앗여림에서 20년간 언약궤가 체류를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0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길앗여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랴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궤가 길앗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길앗 여렘 사람들은 이미 언약궤가 우리 성읍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절절한 심정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궤를 길앗 여아림 성으로 옮겨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앗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언약궤를 섬겨요.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다는 것을 길앗 여아림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보헤롯 성읍 사람들은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도 항상 예루살렘의 그 성전 주위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 옆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우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왜 그래요? 그들은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겨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그 사랑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계속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고 혹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옆에 있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기브온이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우리가 기브온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브온을 크신 사랑으로 그것을 택하시고 부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기브온처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가다로 예배부로 주차부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기획부로 새가족부로 교육부서로 찬양팀으로 사역자 훈련으로 지체를 섬기는 셀장과 지파장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마치 그들이 물을 깃고 나무를 펴듯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도 부족이 여겨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이미 받은 존재가 크고 놀라운지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대대로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들은 성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큰 건 아니고요. 한 이틀 전에 저희 큰 딸이죠. 둘째 아이인데, 딸로는 큰 딸인데 23살이에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교회에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 전화를 받고 우리 온 가족이 생일 때보다도 더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격하게 축복해줬어요. 격하게. 여소마, 여호수아 9장을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것도 부족히 여겨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됐는데, 그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단다. 네가 이 피아노 반주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야. 그래서 겸손하게 귀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 아내랑 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다른 일 같으면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왜 부하지 않는가? 나는 왜 무엇이 없는가? 나는 왜 건강하지 않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이것을 늘 감사하고 기브온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은혜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고 작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편 84편 10절 읽으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의 새 한날이 다른 곳의 새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간 이식을 받은 환자 100명 중에 5명은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아버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식이 아니면 죽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들에게서 간을 이식받고 또 신장을 이식받는 것은 병원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치르는 대가는 결코 작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야만 했고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때때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작동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브원 거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라고 살 길이라고 속여서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그 강력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복과 유익으로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음과 삶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성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도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목숨을 건 기브온 백성들 앞에 우리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생명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데, 이 기브온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모든 것을 거저 받았지 않니?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브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의 반응은 포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유용성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사의 문제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이 연극이 가능할까? 이 연극이 통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 연극이 들키게 되면 우리 족속들은 다 죽는데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이미 주신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죄를 하나님 누리며 살았던 우리 많은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아름답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 앞에, 그 은혜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작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 가운데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그들은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바르게 합당하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주장하심이 오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또는 생명을 얻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